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기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웃음소리가 있어야 하지만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도 아울러 있어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자기 지자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단체장들이 고민을 하기도 하면서, 또는 국가적으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응아하고 우는 그 울음소리가 많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국가의 흥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웃음소리와 함께 신랑과 신부의 소리, 노인과 아이들의 소리가 한데 어울려야만 그 가정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유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혹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모의 유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형제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부모가 그 요청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고 부모를 찾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5월의 달, 가정의 달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어린 아이를 부르십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능력 있는 분이 내 아이를, 우리 아이를 만져주실 때 복이 되는 줄로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나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 아기들이 홍역으로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 자식을 두다가 그 자식들 중에 혹 하나 둘씩 일을 가고까지 했던 우리나라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1916년 뉴욕에서 한 해 2300명이 더 되는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원자폭탄 다음으로 소아마비가 무섭다고 한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바로 위의 형은 어렸을 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 자라면서 형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역을 앓다가 돌아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홍역을 앓고 살아난 이후에 호적에 올렸던 이들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태어났다고 호적 안 올렸어요. 홍역으로 앓다가 아이들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신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홍역 앓은 뒤에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들어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이신 일들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먹인 일들인데요. 그 5,000명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 뺀 숫자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죄송하지만 여자분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사람 숫자에 들지 않았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부모들이 안고 왔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의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오려고 할 때 어린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으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보다 편견이 적습니다. 단순합니다.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들을 때도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지만 성인이 되면 무슨 말을 하면 먼저 뭘 합니까?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저 뭐 돈 얘기하네?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어 그러냐? 다른 생각을 앞서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위인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어렸을 때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9살 때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 화츠라고 하는 사람도 찬양을 많이 작곡하신 분인데요. 9살 때 개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도 5살 때 처음으로 종교적인 인상을 받았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유명한 화가인 밀레도 어렸을 때 바다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5월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지만 나하고 특별히 연관된 아이들 외에는 관심을 별로 잘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도 같이 가면서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시는데도요,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을 직접 가까이 뵙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주님이시는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한 것처럼 하셨지만
날이 이미 저물어 갈 때 그 두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가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지금 날이 어두웠다고 아주 강건하기 때문에 근유에 못 이겨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에, 우리 동행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사람들도, 같이 동행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에 어린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순진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 같이 돌이켜야만 천국에 합당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니면 장관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바리새인들의 시기에서 저 아이들 소리를, 이 아이들 소리를 그만하게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중단되면, 그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의 입을 열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음악을 전공하고 남다르게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그 노래를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 고백은 꾸밈이 없이 순진함으로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에 그 곡조는 잘 맞지 않지만 그 가사에 감동되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찬송 가사에 맞춰서 부르며 고백하는 그 진정한 순진한 마음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 어린 아기처럼 꾸밈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린 아기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순진한 마음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 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유명한 스승을 찾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그 순진한 모습 배워야 하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도 있지만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단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라고 하셨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려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순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고 그냥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시골에서 예수 믿고 6개월도 채 되기 전에 교회 주일학교 반사, 분반을 맡은 반사를 했습니다. 이 반사를 하다 보니까 준비도 되지 않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성경 지식도 잘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내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이들이 시골 교회에 수십 명씩 100명이 넘게 몰려오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뭘 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냥 듣기 싫어도 자기 마음에 잘 안 들어도 그냥 눈을 감고 1시간만 꾹 참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듣는 척 하면서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표현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건 뭐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따지다는 거예요. 금방. 그 아이들의 설교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준비하다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체험된 것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갔는데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 학문을 배운 사람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려면 어린 아이를 찾아가서 보아야 합니다. 안 보고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의 동료를 한번 보면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보름에 뒷동산에 올라가 보래요. 얘들아 뒷동산 가자. 뒷동산 뭐 하러 갔어요? 장대로 달을 따서 그 망태기에 담아오자. 그 달이 가까이 있으니까 장대를 가지고 대면 달이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처럼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불과 10살도 되지 않는 어린 아이가 지은 시가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달을 보고 달은 팔도 없는데 참 그렇게 잘도 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오늘의 말씀을 분명히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가 자기가 크다고 하면서 심지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었던 이 사실인데,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감추려고 하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저 자기가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남기려고, 여러분, 시민 운동장에 가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고, 무슨 나무를 심고도 뭐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고,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도 거기에 자기가 주관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여러분, 어떤 것을 하고 이거 내가 했다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보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봉사하거나 헌신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사람은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은 순전하기 때문에 배고플 때 울면서 젖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래요. 배고플 때 운다 그래. 근데 배고플 때 우는 울음과 이제 배설을 하고 난 이후에 우는 울음이 다르다 그럽니다. 이 아이들이 뭘 더 하고 싶어서 욕심 그렇게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은 배고프면 젖을 사모합니다. 그 배를 채우기 위해 사모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데 이 신령한 젖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웠다 할지라도 신령한 젖인 영생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어린이주의를 기해서 어린 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좋은 서성에 배우려고 서성을 찾아서 그의 가르침대로 배워야 하듯이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서 다시 한번 배워야만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 시절에 순전했던 그 모습으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배움의 목적은 지식이나 취직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피부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외모가 어린 아이처럼 참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는 그 질문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4차 백신까지 맞으라고 권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는 목적이 뭡니까? 감염되지 않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백신 맞고 다 건강합니까? 백신 맞고 전에 대통령으로 지냈던 어떤 분도 백신 맞고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우리 후배 되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백신 맞고 4차 백신 맞고 아파서 그냥 자기 혼자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백신 맞고 심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안정을 시키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백신 맞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병을 얻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박사님도 1차 백신 맞고요. 한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계속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의사가 당신 앞으로 백신 절대 맞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그러므로 믿음의 목적은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아멘. 길에 꿇어 앉아 길에 꿇어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고 묻는 그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을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신을 믿고 이것 떠나서 세상에 어떤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도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고 영생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을 원합니까? 지옥을 원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지옥을 원한다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인 사람이 몇 사람이 말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천국을 원합니다. 저 전라남도 끝쪽에 사진봉사, 장수사진봉사를 한번 갔더니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진이 없다고. 왜 지옥 가냐?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대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지옥 가려고 하냐고. 그래 지옥 가야 되는데 뭐 사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 사진 찍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관은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원합니까? 전부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목적으로 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헛된 인생입니다. 권력을 얻어 아니면 부귀를 누리는 어떤 사람도 마지막에 헛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뭐야 됩니까? 천국을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유대인의 결혼법대로 형이 결혼하고 후사가 없이 죽고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세워야 되는 이런 결혼법이 유대인의 결혼법입니다. 유대인의 결혼법에 따라서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마지막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그 사두개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부활 후에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몸이 죽지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지만 공무원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영원한 소망의 삶을 믿고,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오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먹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이것을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만족은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소유한 사람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유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자기의 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 집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아니면 기계로 아니면 건설 그 업체에서 지은 이 집은 모든 집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집은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 누가 소유자입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서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돌이켜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주인 되는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주인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영원히 사는 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 심령으로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 소리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노인과 아이들의 소리가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 심령으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천국에 이르는 하늘나라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이 하늘나라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5월달에 우리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우리의 가족과 가족들이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가정을 재정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의 호주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모든 가족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16장